어리석은 백성들은 미혹되어져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려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믿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권능으로 이제 전파되어지고 방언을 통해서 각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박해,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누가 앞장서느냐면 사울이 앞장서. 사울이 앞장서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의회는 대부분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같이 따라왔습니까? 표적이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사님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었고 찬송을 불러도 또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권사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전에하고 지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들어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으면서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는 모습이 있기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걷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병도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받아들이니까 반대로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천대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성이 도리어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보여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 이미 하신 그 일에 계속 이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령의 막상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느냐 하면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술을 잘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냥 지도자로 그냥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술은 뭐예요? 속이면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금방 딱 드러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고 거기 진짜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어떻게 됩니까? 빌립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이기게 됩니다.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시어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며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나 대제군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서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지만 성령이 받고 난 다음에 진짜 깨닫고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냥 말씀을 들은 정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이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제 안수했을 때 그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만 가지고 되는 것, 물세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또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지도자로서 막 속여서 마술을 행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제 다 들통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진짜를 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길, 그 악한 모습 속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이런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두 사도는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사자가 또 빌립에게 말하여서 이제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라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이 뭡니까? 그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가서 보니까 에디오파 그 간다게 그걸 맡은 관리 네시가 내려가고 있어요. 쇠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또 성령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그 쇠에 달려가서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상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있지만 예수님은 털 깎는 양처럼 잠잠히 있었다. 악한 권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끌고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잠잠히 그 고통을 죽기까지 다 당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있을 때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는데 청컨대 내게 묻더니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게 물을 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네시가 복음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왔다 간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이 사람은 이방인 땅에서 네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왜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있는 그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말인지 빌립을 보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내서 이 네시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증거했을 때 그가 이제 믿고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청하는 겁니까?
그 내시가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호련히 떠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아소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또 다시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핍박 중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쪽으로. 그래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옮겨다니면서 핍박하면 또 옮겨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기 전에는 악한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만 악한 권세를 이기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